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최홍원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하나인 직분은 목사고 저의 근본 신분은 성도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목사님이 신년부흥회를 작년부터 말씀하셔서 진짜 하시려고 그러는가, 훌륭한 분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 왜 부르나 그러셨는데 워낙 가까이 지내고 또 속에 있는 얘기들을 나누고 살기 때문에 목사님이 편하게 부탁을 하신 것 같고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나누는 것처럼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제를 뭘로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성도의 정체성.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몽땅 끌어안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림받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되어 사흘 동안 이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음보에 내려가 계시다가 죽음을 매다 꽂으시고 죽음을 밟아버리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생명의 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거룩한 맹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공로 없이 될 것 없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소유자, 주권자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티끌 같은 하찮은 인생을 하나님과 같은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는 영원한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요. 이걸 뒤집어 엎고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된 자들이고 마귀가 하는 말이고 이건 선악과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 성령의 지식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명색이 부흥인데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뜻이죠. 다시 산다. 다시 살려면은 누가 다시 살아야 됩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겁니다. 안 죽은 사람은 다시 살 필요가 없어요. 부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집회 그 전체 요절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능하면 자막에 띄울 수 있으면 요한복음 5장 25절이 이번 집회 전체 요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든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부흥이라는 말을 잘 정의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24절부터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진리 참 도가 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부흥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절 보시면 구원의 약속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는 오르니 내 말을 듣고 전제예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전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가 안 들려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시는 분들은 더 잘 들려오시기를 바라고 안 들리는 분들은 더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때 즐겨 사용하는 근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맹세하신 언약에 의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담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5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 제가 잡아놓고도 야 내가 미쳤나 보다. 세상에 이 복음, 믿음, 성도, 성령, 교회 어마어마한 주제를 신학교에서 한 주제만 가지고 강의해도 한 학기 내내 강의해도 모자라는 이 부분을 무슨 배짱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걸어놨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했으니까 뒷감당은 주님이 하실 거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달리는 데까지 달려볼 테니까 함께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만큼 제가 달릴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 달릴 테니까 한번 달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부흥이 감사한 금 여기 박찬분, 심정우 원사님 쭉 부흥이를 통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헌현숙 기필코 부흥할 것입니다. 기어이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이가 앞선 김선자, 이자영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부흥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옆에 분한테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들려오면 부흥합니다. 들려오면 살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박선자, 이정석 헌금하셨네요. 부흥이 감사한 금 이정리 교환원의 시간 주심을 송혜택 최갑순 첫 시간부터 내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갑절로 주옵소서. 김도익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임순목 권사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최창분 주님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부원, 김영화, 가영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신영미 사모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 유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 안 하십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뭐하러 성령으로 안 충만하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풀어갈 텐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부흥의 집회로 함께 모입니다.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자신과 함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주께서 보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정과 형편을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늘문 여시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복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부흥에 그러길래 부흥이 너무 거창하다, 그냥 신앙 클리닉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클리닉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사경이 할 거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경이란 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숨이 따라가야 돼요. 숨이. 성령을 루아흐 그래가지고 숨님, 또 호흡. 원래 이 성령을 이 홀리 스피릿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대 선조들이 우리말로 성경으로 번역할 때 숨 그래서 숨, 호 하고 이 숨 쉬는 게 영이란 말이 원래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숨이십니다. 생명의 숨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 담긴 진리입니다. 말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숨이 따라와야 돼요. 숨 안 쉬면, 바람을 내뿜지 않으면 언어가 되지 않아요. 발성이 안 돼요. 사람이 말을 해도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담아, 생명의 기운을 담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라,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을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클리닉을 좀 하자, 사경을 하자,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복음을 안다 생각을 해요. 알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대강 알아요. 대강하는 게 문제죠. 대강 알면 그 빈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해서 쥐고 흔들어댑니다. 우리 상태가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인생 사는 재미와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때는 이 빈틈을 타고 어설프게 알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부자 청년 하나가 왔어요.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왜 날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딱 들이대셨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하면 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전제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큰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다 팔고 나눠주고, 주님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을 하며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중에 다시 왔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정도 아니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 부자입니다. 돈이 많았어요. 물려받은 돈이든 자기가 번 돈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돈 많은 사람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서 물질에 큰 복을 줬구나,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누가복음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리였어요. 관리, 관원. 이 말은 이스라엘 사회가 정교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사내들인 회원일 수도 있고,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아니면 지방 관리일 수도 있고, 로마 정부가 임명한 그러한 정치적인 요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보면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랍비였습니다. 랍비. 어릴 적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다 지켰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정치적, 사회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젊죠, 돈 많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죠, 그다음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율법적인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죠. 종교적인 사람이죠.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킹카입니다. 킹카. 모든 삶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거의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구원을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구원받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 낙타더러 바늘구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라.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니까 놀랬어요. 얼마나 놀랬냐? 아주 몹시 놀라, 심히 놀라 말하되 따라합시다. 그렇다면, 따라하세요. 그렇다면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자기도 나름대로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애를 썼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겼고, 율법을 지키라고 노력을 했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참인데, 저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자기들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보다 이 젊은 청년이, 부자가 나서요 못해요?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누가 구원을 받을까? 이거 탄식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26절. 오늘 저녁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다 같이 2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저녁 요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얼마나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가끔 어쩌다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다. 부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누구도 할 수 없는 부자가 구원받는 일을 사람으로서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정의부터 내립시다. 사람으로서는, 따라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다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개념 정리죠. 이번 집회에서는 개념 정리를 많이 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의하자면 복음은 사람이 불가능한 것,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안 되는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것, 다 하시는 것, 가능케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우리의 구원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10번 다시 태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죠. 이 기본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신앙이 탄탄해요. 베이스가 든든하며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시원찮은 분들은요,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본문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본적인 착각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것, 오해한 것, 접근을 잘못한 것,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잘못한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틀린 질문,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잘못된 질문에는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느 기준 이상으로 하면 커트라인에 의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공로로,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그 잘못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그것을 짚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냐? 이 말씀이거든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안 선하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 육신되어 오신 육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 안 하시고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 말은 예수님도 선하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식으로 말하면, 내가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구원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면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다 지키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항상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돼. 613가지로 분화된 율법 조항들을 하나라도 걸리면 다 걸린 겁니다. 다 어긴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것은 전체를 항상 어긴 것과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계엄 한번 잘못해서 내란죄 찍히니까 당장 탄핵돼야 한대요. 다른 거 잘한 거 많잖아요. 원전도 일으키고 외교도 잘하고 한미 일 뭡니까 이게 연합훈련도 하고 해서 의상도 높이고 국방산업도 잘한 게 얼마나 많아요. 잘한 것도 많지. 근데 소용없어요. 한 번 딱 헌법 위반 내란죄 하면 탄핵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돼.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는 말은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고 죄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이 은혜로 죄 사함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함 받고 너 죄 없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 내 모든 죄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청산했다, 짊어지고 왔다, 죄값은 다 갚았다. 내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 목숨이 내 목숨을 대신해서 다 지불됐으니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청산됐고 다 계산이 끝났고 영원까지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계산이 끝나서 퉁쳤으니 너의 죄는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율법의 공로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수준에 맞게 그래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무슨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딱 들이댔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마가복음 보면 어릴 적부터 다 지켰대.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복잡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 하나만 빼놓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그 사람 보고 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나? 참 성실하고 진실하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좋은 사람 같다. 근데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착해 보인다고 그걸로 구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 못 들어간대잖아. 불가능하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래 기특하다 장하다 했었다. 근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진짜 율법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너 큰 부자잖아. 가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여긴 다란 말이 없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영생은 보장해 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 못했다? 예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0분에 9만 팔고 10분에 1 냉기라고 하든지, 아니 매몰차게 인정머리 없게 다 팔라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때도 안 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매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말로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에 맞게 답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은 10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자세하게 풀어 쓴 게 토라라고 내가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법만 해도 몇십 가지가 돼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10계명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 보이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내 이웃을,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강령이라는 말은 줄거리다, 근본 정신이다, 이게 원 뜻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정신이라는 거죠. 십계명 살인하지 말고 이거 하고 하는 이건 지엽적인 거 잔가지고, 진짜 퉁치 율법의 몸통은 뭐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물어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부자 청년처럼.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어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우린 이웃 그러면 내 가까운 이웃들, 교회도 이웃이고 가족이고 형제고 그렇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진 이웃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주님은 이웃의 개념을 반대로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 사마리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얻어맞고 다 뺏기고 다 죽어서 길바닥에 자빠져 있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냥 가고,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대접도 못 받고, 튀기라는 말은 요즘 뭡니까? 옛날 말로 피 섞인 혼혈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과 바벨론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주인한테 부탁해서 돌봐달라고 하고, 비용이 덜리면 내가 여행 갔다 올 때 준다고 해놓고 갔다? 그러면 네 생각에는 이 여러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뭐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 이게 이웃 생각하는데, 자 제사장이 왜 그냥 갔어요? 레위인이 왜 그냥 갔어요? 이 얻어맞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부담스러워. 괜히 돌봐주고 그냥 나만 손해지 돌아올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도망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내버려두면 죽어요. 절망 중에 빠져 있고, 내가 조금만 거들어진 목숨이 살아나, 조금만 돌봐주면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평생 자기 목숨 구해진 사람의 은혜를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지 않는. 근데 갚을 능력 있어 없어요? 갚을 능력은 없어.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랬어요, 성경에. 할렐루야.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 갚으시는 거야.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야? 이게 마귀, 사탄 만나서 원수가 오는 것은 마귀가 온 거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무슨 유익이 내게 있을까 계산하지 말고, 정말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이웃 삼아라 그 말입니다. 너 편한 사람만 이웃 찾지 말고, 할렐루야, 내게 유리한 이웃이 누군가 계산해가지고 손해 안 볼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손해 안, 유익이 안 되고 보탬이 안 되는 사람 좀 사랑해봐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줄 잘 서서 좋은 자리 가려면은 그렇게 살면 망해요. 망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웃의 개념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버려진 사람, 힘없는 사람, 그야말로. 그래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내 주변에 내게 유익을 줄 사람, 돈 줄 사람한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고
도움이 안 돼 그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구원받을 대상이 가난한 사람인 걸 말씀하잖아요. 여기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마음이 심령이도 없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물론 가난하다고 저절로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돈 많다고 그냥 지옥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야, 난 너무 좋다, 부자 아니라서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오늘 본문 얘기로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은 율법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메타포, 은유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양문은 제사 때 쓸 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구약 제사 율법을 말씀해요. 행각 5 있었다, 회랑 5 있었다. 5 행각은 모세오경, 대표적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오경 상징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데 간헐천처럼 물이 솟구치는가 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 고침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시내산서 주실 때 누굴 통해 주셨어요?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전해주신 율법을 듣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 주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은 그 수준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탁월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는 말이, 천사가 이게 율법과 관계 있구나 생각하시면 딱이고, 38년 된 병자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40일을 정탐을 했어요. 돌아왔는데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돌 던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너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믿음 없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들 말대로 시행할 것이다.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텐데 2년이 지났으니 38년 남았다. 할렐루야. 38년 동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한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태어나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38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을 다 광야 모래 속에 묻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요. 율법을 통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서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 병 고쳤다는 얘기는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친 겁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과 병 고침은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물이 움직이면 1등짜리 가장 우수한 사람, 딱 한 사람만, 1등짜리만, 완전한 사람만 고침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소문이고 전설이지 그거 이루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꺽쇠를 하나, 꺽쇠, 그런 전설이, 그런 속담이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죄사함 받고 고침받은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병이 오래됐어, 38년 됐어. 그래가지고 물어보십니다.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잘못 해석하면 너 낫고 싶으냐?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 나으려고 와 있잖아요. 38년 기다렸잖아요. 길을 쓰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썼잖아요. 그 사람한테 뭘 낫고 싶으냐고 물어봐요. 묻는 사람이 바보지.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네가 진짜로 여기서 나을 것 같으냐? 너 천사가 물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1등으로 모든 사람 제쳐버리고, 그래서 내 실력으로,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내 숙으로 병 고치고 죄산 받을 것 같으냐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 누가 있었냐면 행각 5이 있고 모든 병든 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눈먼 자, 맹인, 그다음에 걷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 그다음에 혈기 마른 자, 신경마비된 자, 중풍병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물이 움직여서 설령 치욕사가 임한다고 한들 병들고 안 못 보고 신경이 말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아니하므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지금 내 형편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나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 가지고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나이다, 나을 수 없나이다, 죄사함 받을 수 없나이다, 구원받을 수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 말 딱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또 걸어왔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중한 일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냐, 오해한 것이죠. 이 사람 또 오해한 겁니다. 안식일은 원래 병 고치고 제사함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뜻해요. 창세기 끝이 하와의 아내, 아담의 아내 하와 창조로 끝나요. 아담의 배필, 이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 창조, 이걸로 구원 창조가 끝나는, 이게 첫 창조예요. 마지막 창조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신부 완성돼서 하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올 때, 교회가 완성될 때, 신부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구원 창조는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원, 제사함 받고 구원하는 날이, 이게 안식일의 구원의 완성, 이게 치유의 완성이 안식인데, 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첫 창조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안식일도 병 고치고 계시다. 안식일도 제사하고 계시다. 안식일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다. 그럼 누가 안식을 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범한 겁니까? 시비하는 것들이 안식일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엔 전도하다가 예배 늦어도 괜찮아요. 제 생각엔 그래. 복음 전도하다가 예배 좀 늦을 수 있어. 예배를 빼먹을 수도 있어. 근데 열심히 전도했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침례를 받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떠안으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 전도하다가 예배를 늦어서 예배를 놓쳤어. 예배를 드린 거 안 드린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목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걸나 설교가 딴 데로 나가니까.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천사의 물이 움직이는 것 가지고서는 죄사함 받고 병 고친다 못 고친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할렐루야. 두 번째 전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고 지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참으로 선한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자는 못한다고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과 지위 영광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버리셨다. 자기를 부인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보좌를 다 팔았어. 왜요? 이 땅에 내려와서 티끌 같은 우리를, 이 땅에 버리적거리다가 죽으면 불못에 들어가서 우주 쓰레기가 되어서 멸망한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시고 그 영광을 나눠주시고 그 신분과 지위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걸 팔고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한결같이 동일한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받을 때 도와주시려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는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죄인만 받는 게 침례입니다. 요한한테 침례 요한, 죄사함의 침례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 왜 침례를 받습니까?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겠다, 그들과 하나가 되겠다 해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장렬하게 버림받고 저주받고 매마다 피 흘리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어요. 당신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의로우심, 그 거룩하심, 그 완전하심, 당신의 완전한 충만한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그분의 신분이 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신부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사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합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앞으로 나눌 성도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믿음 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조금씩 풀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부자냐 하면요, 부자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면 팔지 않고 남긴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버릴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몰래 챙기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삶을 정리할 때 무엇부터 정리합니까? 중요한 것부터, 비싼 것부터 팔고 버리고 정리합니까? 싸구려 허접한 것부터 팔고 정리합니까? 싸구려부터 팔죠. 돈 안 되는 거, 별거 아닌 거 나눠주고 팔고, 진짜 중요한 거, 진짜 값비싼 거, 진짜 의미 있는 거, 진짜 소중한 건 챙겨요, 안 챙겨요? 챙겨요. 끝까지 챙겨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이 사람한테는 물질 재물이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존재 이유고 가치였어요. 돈이 있고 삶이 풍족하고 인생이 보장되니까 이런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장된 삶인데 뭐하러 도둑질을 해? 안 해도 되는데. 도둑질 안 하면 살지 못할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지, 도둑질 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 뭐하러 도둑질 합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가문의 기수 만나서 아름다운 인과 결혼했는데 바람 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는? 율법 지키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의 동기, 삶의 활력이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와. 돈에서.
주님이 정확히 아시고 다 팔고 치우고 버리고, 이거 너 구원받는데 도움 안 되니까 치워, 그러니까 못 치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제 1순위야. 어떤 사람은 권세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정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40년, 50년 지났는데 첫사랑을 못 잊어서 봄만 되면 찔찔 짜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소중한 게 있다고. 이 모든 걸 망라해서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도, 다 팔 수 있어도, 다 비울 수 있어도 비우기 어려운 마지막 남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은 끝까지 챙기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버리란 말이거든요. 4,000년 전에 본토, 고향, 친구 관계, 모든 지연, 학연, 혈연 전부, 그다음에 친척들, 가까운 인간관계죠. 아비집, 자기 집, 가족 관계, 이거 떠나고 비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모든 거, 너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거든.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대잖아. 근데 보세요, 정말 따라갔어요? 아버지 데리고 모시고 하잖아. 대라. 하란 가서 죽잖아. 더 전진을 못해. 딱 멈춰 서는 거야. 롯 데리고 가잖아. 그래가지고 걸리적거리잖아.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갈라지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렸다 그랬어요. 요한, 야고 부를 때 배와 부친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부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 그물. 얼마나, 이거 목숨줄이잖아. 그걸 비울 수 있냐 그 얘기거든. 근데 어떤 때는 부친 4,000년 전에 인간관계, 근데 모든 것이거든요. 이걸 버리고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제자인데, 보세요. 자, 재미있는 거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배와 부친을 버렸잖아. 배와 금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렸다고 본인도 생각했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가 정말 다 버렸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감옥에라도 죽기까지 같이 가겠나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버리잖아. 뭐 챙기느라고? 자기 목숨 챙기느라고. 자기는 버리기 어려운 겁니다. 자기는 못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해놓고 주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제가 목숨 붙어 있는 한 목숨 걸고 말리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만 챙기냐, 네 입장만 챙기냐, 이 마귀야. 주님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왜 주님 말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지팔자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주님 잘못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돼요? 주님 따라오고 어제까지 고생한 게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답답해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도대체가? 여러분,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기를 버리신 분이 딱 한 분이, 누가 버리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신자를 옮겨주시고 면케해 주시고 십자가 안 지도록 해주시되,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뜻을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신앙의 기본 전제, 마태복음 16장 24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예수 믿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뭘 하래요? 첫 번째, 자기를 뭐하고? 자기 부인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처리하고, 자기를 정리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 하는데요? 죽는 데입니다. 죽는 데. 죽음의 형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근데 혼자 달리신 게 아닙니다. 겉보기엔 혼자 달렸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 함께 달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겹십자가입니다. 겹십자가. 홀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얘기는 나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초보, 신앙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정리다. 깔끔한 자기 정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 스텝입니다. 신앙의 첫 박자입니다. 첫 박자. 신앙의 첫 걸음은 깨끗한 깔끔한 자기 정리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중직을 받고 해도 자기 정리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목사로 헌신한 사람들도, 주의 종들도 자기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기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발자국이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뭘 받아요? 침례 받잖아. 침례. 침례는 뭡니까? 첫 순종의 표시입니다. 신앙의 첫 스텝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을 무시하고 이 스텝을 무시하고 건너뛰어 버려요. 자기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신앙이 힘든 겁니다. 성경도 힘들고 다 부담이고, 예배도 부담, 직분도 부담, 교회 봉사도 부담, 선교도 부담, 헌금도 다 부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봉헌하잖아요. 11조하고 11조 나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전체에서 1을 드린단 말은 내 전체를 드린다는 말이고, 10분의 1은 모든 걸 첫 열매, 첫 수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드리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11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식일, 첫째 날이세요. 안식일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 우리의 예물을 안 받으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넌 구원받은 사람, 넌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11조는 조자가 세금 조자야. 세금 조자. 세금은 어디다 내요? 자기 조국에 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돼요. 그 나라 백성 아니잖아.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다 세금을 내요? 대한민국 정부에 냅니다. 세금을 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11조라는 말이 이게 세금조자라니까. 헌금이 아니에요. 무슨 헌금이에요? 헌금은 하나님 백성이 신앙 고백인데 안 받으시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너 내 백성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운 거 이거 이러지 마세요. 그냥 11들 하나님, 제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이거를 이 하찮고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땀 흘려서 그냥 이물질 작은 것을 주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물질과 함께 나를 드려오니 나 같은 거 누추하고 허물 많지만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찮은 거지만 주의 교회에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드리는 재미가 있으셔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재미를 누립시다. 이게 힘들고 아까운 사람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안 하는 게 훨씬 좋아. 왜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해? 하나님이 시험 들지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불쌍하지 않아요? 어느 주일학생이 그랬대. 우리 하나님 불쌍해요 그랬대. 성도들 눈치 보신다고.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좀 더 달려봅시다. 조금만 더 달려. 왜 사람은 할 수가 없느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티끌로 못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숨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흙입니다. 티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과 이를 먹고 영생하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셨어요. 근데 먹으라는 생명과 실은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죄인 되었죠. 죄인. 자, 선악과 먹기 전에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이 됐어요. 다시 말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죄인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영어로 표현하면은 선악과 먹기 전에는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고, 선악과 먹은 이후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not able not to sin, 죄를 not to sin, 안 지을 수 없는 not able, 불가능한.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지금 현재가 그래. 근데 맘먹기 따라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타락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은 대책을 세워놓았죠.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죄를 즉시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또 범죄했어요,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제가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즉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 대책을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땐 죄를 못 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Not able to sin,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선악과가 없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나무 과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생명강만 흐릅니다. 철 따라 생명나무 과일만 열리면 그것만 먹지 선악과는 아예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죄를 짓고 싶지도 않지만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생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 불가능한 죄인,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우리 안에 죄를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겠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성도들이 대강 넘어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주제 파악을 못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못 보고 그냥 대강 적당한 죄인 돼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조금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 본토로 들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2장 보세요. 2장 22절 23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2장 22절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 율법 없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누가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23절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방인의 손을 빌렸지만 죽인 당사자는 누구다? 너희다. 너희 이 말을 듣는 너희다. 이 말은 36절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희가 네가 그 말이죠. 3장 보세요.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의인 예수를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해서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 하면은 4장 1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람들이 못 박고 나는 아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저는 아닙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활한 걸 보니까 하나님 살해범입니다. 하나님 살해 주범입니다. 그런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공동 살해범, 하나님 살해 주범입니다. 주범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 근데 우아한 죄인들이 너무 많아. 고상한 죄인, 죄인은 죄인 맞긴 한데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몹쓸 죄인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적당한 그냥 중간치 가는 죄인으로 생각하지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살해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까이 교제하던 아주 신뢰하고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눈치도 빠르고 카리스마도 있고 군중을 동원하고 장악하는 능력도 있고 교인들을 다루는데 얼마나 능수능란에 다루는지 저분을 목회 크게 하겠다. 리더십이 있구나. 카리스마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3대 독자, 5대 독자를 이렇게 지내면서 할아버지와 집안의 사랑을 다 받고 살았는데 눈에 뵈는 게 없이 거침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대. 예수님 얘기를 들었대.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천하에 몹쓸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 착하고 좋은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번 하는 말이 한숨을 쉬고 인상을 팍 쓰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절대로 예수님 안 돌아가셨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신 게 아니, 주제 파악을 못해요. 왜 죽으셨는지. 그놈들이 지금 안 죽였다는 얘기요. 내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래. 여러분, 왜 관원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안식일 날 밀도 비벼 잡숫기도 하고 율법도 마음대로 행하시고 하면서, 근데 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니까 부인하기도 그렇고 믿고 따르자니 그러는데, 딱 이렇게 꼬나보고 있는데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탄핵할 거 없나 해가지고, 마귀라는 놈이 탄핵하고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잖아요. 탄핵, 참소, 고소, 소하는 것들은 마귀 속성이 강한 겁니다. 어지간한 거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보세요. 또 안식일을 딱 어기잖아요. 건수 잡았대가지고 10일 걸기 시작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뒤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 연못에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지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게 납니다. 나 따라합시다. 인간은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죽여버린다. 그게 인간이에요. 저한테 도움이 안 되고, 저한테 해가 돌아오고, 이익이 없고, 보탬이 안 되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납니다. 나. 그게 나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보기에 이게 예수 믿는 것도 틀렸어. 갈릴리 이단들이야. 선악과 먹은 후유증이죠. 선악과 먹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따라합시다.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나만 옳다. 하나님도 나하고 입장이 틀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과 악을 지각 판단해.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이게 악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게 유대인이다, 나다? 나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 날 대신해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내가 죽인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결 안 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마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쫙 비치면 주제 파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극진하신 분, 섬세하신 분, 자비하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나를 옛날부터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추적해 오시고 내 모든 것을, 나도 모르는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분이, 내가 이 하나님 무시하고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나는 뭘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생겨먹기를 죄인으로 생겨먹었구나. 나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구나. 밥 먹고 숨쉬는 모든 게 죄였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공로가 없어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죄 모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삶이 되시고 생활이 되신 것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다 파셨어요. 하늘보좌 영광 신분과 지혜를 파시고, 당신의 의로우심도 파시고, 완전하심도 파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도 다 팔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당신은 더럽고 추한 죄인의 신분과 지위를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자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냐?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냐?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냐? 내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냐?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단 말이냐? 할렐루야. 이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제 파악이 되고 죄인 고백이 되면 감격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흉악무도한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살해한, 내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내 입장과 틀리면 죽일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제가 몰라. 저는 우아한 죄인, 고상한 죄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건강한 사람 의사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진짜 죄인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죄인이십니까? 사입이 죄인이십니까? 오늘 밤 혹시 구원 못 받으신, 구원에 자신 없는 분들은 진짜 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죄인. 그러면 진짜 감격이 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